시간이 참 빠르지요. 시작했는데 정말 2015년도 다 가고 마지막 성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몇 발자국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피치 못하게 올 한 해를 뒤돌아볼 기회를 갖겠지요. 저도 올 한 해를 뒤돌아봤는데 올 한 해만큼 목회 사역을 한 15년 이상 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던 때가 연말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좀 더 열심히 파고들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참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그런 자기 성찰들을 매우 특별하게 올 연말에 상투적이지 않게 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 마음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혼자라고 하면 도무지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갈 생각도 꿈도 꾸지 못했을 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보기도 하고 도달하기도 하고 또 가면서 신명나기도 하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특별히 뉴욕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올 한 해 동안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거리 노숙자에 이제 나가서 노숙자들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섬기는데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평가회를 우리 다녀온 분들과 했습니다. 한 분이 우리 이문주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 혼자면 못했을 텐데, 그랬죠. 혼자면 못했을 텐데 함께 가니까 하고 왔다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내가 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안에 잠재적인 능력과 훈련된 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조국의 휴전선도 우리가 뭐 반절을 쪼개가지고 조국의 휴전선을 우리 청소년들과 걸어왔습니다. 혼자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힘 팽겨서도 못하고 지루해서도 못, 용기 없어서도 못했을 겁니다. IT, 지금 IT 그 위험한 지역에 이제 내일부터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파송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혼자 보내면 가겠습니까? 우리 디렉터 혼자 키가 커서 갈 수 있나? 혼자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가니까 또 밀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십을 팀워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한 해의 성년주일까지 올 수 없었던 길을 한 해 동안 함께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삶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뉴욕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가장 주신 소중한 선물이 전 우리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이 우리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영어로 us, our, 우리, 모여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들, 그러니까 울타리죠. 영어로 펜, 울타리, 펜스, 뭔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특별한 보금자리, 쉘터, 이런 거를 경계를 울타리, 우리라고 또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뉴욕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담겨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이 한 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 마음을 피력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결국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이 센터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인 우리 삶의 신앙 공동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의 표명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시간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두 발로 방문했던, 빈번하게 오고 갔던 길들,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했던 사람들, 터치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들을, 아니 너희들은 그렇지, 너희들 교체하든지 선수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퇴장을 시키든지 뭔가를 수리해야만 쓸만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선입관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예수님께서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뭐 별다르게 이게 특별합니까? 라고 마음속에 질문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당연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표명하자는 게 교회가 존립해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매우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우리 바깥에, 아니 우리 안에도 지금, 울타리 안에도 지금 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바깥에 관심을 쏟아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관심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사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그 아웃사이더들도 역시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테레토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분의 양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양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한 마리 아니면은 적은 소수일지라도,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질지라도 그 아웃사이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이 목자는
생리상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존재의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펠로우십에 국한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곧잘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을 돌보고 지키고 이 우리 안을 따뜻하게 공기를 만들고 이거에도 혼신의 사랑을 쏟으시는 건 분명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무리들의 지대하는 관심을 쏟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은 이 복음서에서 아주 유명한 장이죠. 탕자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목자가 어디든 불사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밤새 뒤척이며 그거 찾아내는 얘기.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려 바깥에 탕자가 되어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얘기가 비유 이야기로 예수님께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빗대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청취자에게 해주신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15장 1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주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세리와 주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의 이 광경을 옆에 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냥 밥 먹는 거 보고 뭐 굳이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으면 될 텐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2절에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당신 존경받는 어른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노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지 아시오? 왜 죄인들과 하필 당신이 밥을 먹는 거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3절에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달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 청취자, 그들의 정체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우리 바깥에 있다가 그것을 다시 찾게 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보고 시비 걸고 불평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을 빗대어 큰아들을 청취자로 두고 해주신 세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 바깥에 있는 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필을 잡지 못하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을 큰아들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에서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한 마리 양 잃었다가 찾았고,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고, 아들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에 6절, 9절, 23절 공교롭게 똑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함께 먹고 특별한 그 아웃사이더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배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거에 배 아파하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먹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또 그걸 엔조이 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밥을 먹어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년주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혼자 온 게 아니지요. 내가 아무리 숨어도 소라 껍데기 숨는 것처럼 아무리 디프레스 되고 상처받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다가 숨었을지라도 결국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라고 하는 이웃, 가족, 교우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깊이 오늘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런 곳이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는 거죠. 거기가 서진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미션 에어리어입니다. 이번에 IT 우리 선교팀 정말 참혹할 정도로 이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데는 뭐 미국 땅에도 가난한 사람들 많죠. 그건 상대적 가난이냐 절대적 가난이 문제지, 저는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IT에 있는 고아들 40명을 모아놓고 IT 청소년 평화 캠프를 첫 번째로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를 우리 팀원들이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비전과 어느 정도 접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 IT 이번에 참여하는 40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피스 스칼러십을 줘서 한국에 있는 국경선임 평화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독일 통일을 경험했던 그 정부에서도 펀드레이징을 해서 매칭을 해줘서 한 명을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자를 지금 유엔이 쏟아부어도 그 땅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전쟁 직후에 IT가 우리나라를 파병해주고 도와주었던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전쟁 직후에 어떠했습니까? 정말 온 나라 천지가 잿더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깨어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인재를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한 식당에서 뵙기도 했지만 한국의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세계 수장도 했죠. 그분이 본래는 주한미군 비행장에서 하우스보이를 했답니다. 고아였고, 근데 그거가 눈에 들어온 한 주한미군 병사가 그분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결국 한국에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전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 정치 리더십에 건강하게 세워지면 민족의 운명을 바꿔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 우리 청소년 평화 캠프에서 정말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세계 리더를,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고 키울 수 있다면 이 바로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창하게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도
내 사는 가족에 아니면 내 인생에 우리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영혼들, 거기에 주님의 관심은 아주 지속적으로 깊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마음처럼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울타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us,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족이 없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면 하여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등록을 미루고 있던 아니면 시험이 실족이 되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교회 이 우리는 한 가족, 패밀리죠. 그런 뜻의 우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됩니다. 뭔가 이게 세상에 트렌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벤처마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저는 그 롤 모델들을 성경 안에서 찾고 싶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사이즈를 키우고 또 공간을 넓히고 이런 것도 물론 매력적인 일이겠지만 어떤 사이즈도 어떤 공간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한 가지는 우리만의 정서, 또 우리만의 영성,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 이거는 세상에는 물질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세상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시름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 예배만 참석해도 또 이 교회 와서 밥만 먹어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부족하지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훈훈하고 따뜻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힐링을 제공해 주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식, 이 팀워크가 어디 바닥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그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습니다. 독처라는 말이 좀 어려운 한자지만 결국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거죠. 좋지 못하다 이거 히브리어로 로토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evil, 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원전에 가까운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거는 악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결국 악의 씨앗 아닙니까? 혼자 있으려는 생각이 악의 씨앗입니다. 혼자 있는 데서 악은 자라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라고 하는 배타적인 의미가 가진 오픈되어 있지 않는 울타리가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끼리라고 하는 개방성이 없는 폐쇄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하고 삼가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팀워크와 공동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이 공동체십과 팀워크는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고 가꾸어 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일 때마다 얘기합니다. 첫째가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을 못해도 됩니다. 일이 좀 늦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팀워크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팀워크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팀워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요, 마음을 합하면요, 할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중한 밸류로 알고 여러분들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만났지요. 이 사람들이 다 예쁘고 다 좋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진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만난,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뭐 가정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우리 박광희 권사님 어때요? 가정에서 좋아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정의 교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도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늘상 뭐 좋겠습니까? 때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온 지 한 2년 미처 못 됐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뭐 장로교도 이렇게 교단을 나눠보면 우리 교회 안에 11개의 교단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제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교단을 넘어 다른 교회로 가도 같은 교단끼리 가지, 다른 교단을 넘어서 목사들끼리 만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회의 특수성은 한 교회 안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교단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출신인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이름을 내걸고 함께 모여있는 곳이 우리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이 이민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한 가지 비전과 고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사실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사실 뭐 성격이 조금 특출나고 터프하고 거칠고 괴팍하고 때로는 우둔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립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립된 개인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기 전엔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12제자와 하나 예수님은 함께 동역 사역을 하셨고요.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첫 번째 이 땅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고립된 한 개인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몰려있는 이 공동체 안에 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와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경험으로 잘 아실 겁니다. 형제들은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전 자매들은 잘 모르게 아들만 넷이 있으니까 자매들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밖에서도 조용하다가도 집안에 모아놓으면 서로 싸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경쟁 심리가 유발이 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함께 사는 형제의 첫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들의 싸움은 특별히 종교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나온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똑같이 아주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20년에 걸친 싸움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질투 때문에, 별거 아닌 그 작은 질투, 마음엔 질투 감정 때문에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동생 모세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형제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 참 많이 싸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냅니다. 자기 필요만 보면 서로의 경쟁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함께 산다는 것, 실제 끊임없는 말다툼, 무시무시한 격투와 분노로 가득 찬 논쟁이 유발됩니다. 저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걸 조정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각자의 성미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언제나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요. 저 사람하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저 사람하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새로운 기대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이 함정을 늘 피하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망가뜨린 두 가지 함정은, 첫 번째는 마치 자동차 수리하는 거 있죠. 오래됐으면 그 부품은 교체해버리면 되고, 또 망가졌으면 그거를 수리하면 되고, 이걸 마치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보는 시선입니다. 저 사람 교체하든지, 저 사람은 고쳐지면 좋겠는데,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다이나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은행을 경영하는 것처럼 늘 경제 능력이나 효율의 견지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 나에게 이해타산을 따질 때 실리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관계를 매우 깊이 있는 성경의 청진기로 진단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힐링해 정말 참다운 행복한 그런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리나 아니면 어떤 골칫덩어리에 치워야 될,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거리로 우리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의지할 줄도 알고 또 이끌어줄 줄도 알고 이런 다양한 테크닉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함께 행복을 나눌 때에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 가운데서 또 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궁금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까? 그런 궁금해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공동체는 저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때론 이 어려운 그 함정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런 공동체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 여러분들 아시죠? 도종환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늦가을에 이 벽에 아름답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담쟁이 덩굴, 하나가 올라가면 쭉 따라 올라가서 전체의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담쟁이 덩굴의 생리를 시로 읊은 거지요. 내가 혼자 올라가고 또 내가 때로는 혼자 뒤처질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한 운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늘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한 청소년이 우리 교회 청소년에 예배드린 청소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줬는데 아마 제 일생에 가장 뷰티풀한 감동적인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출판사에서 프린트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기인데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하여튼 내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마치 천국 같아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저 오늘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청소년이 자기 아빠에게 비슷한 그런 정성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제가 카톡으로 그 편지 내용을 받고 잠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이름을 빼고 내가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아빠가 궁금해서 그래. 왜 교회 가기 싫어? 사람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굴었는데 나도 예전에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교회 가기 싫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 최고 좋은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지금 다니는 뉴욕 우리 교회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빠는 아무리 사람들을 싫어해도 교회 한 번만 가봐 내 소원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곳이야. 아빠가 목사님 가족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었으면 하는 게 내 소원이야. 아빠 기도 포기하려고 했었어. 아빠가 너무 싫어지기도 했었어. 그런데 나 이제 안 하려고. 아빠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런 내용을 정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소개하느냐.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이구나. 예수 믿고 행복해진다는 삶의 변화가 이런 길을 걷게 하는구나. 이 아이는 아빠하고 도저히 말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꽉 묶어두고 살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힐링이 일어나고 웃음을 찾게 되고 이 아이의 고백대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빠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향해 사랑하는 간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랬대요. 여잔데 엄마 나 목사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미 나이는 어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이 편지를 통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십도 우리가 아름답게 키우고 갖고 나가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이 땅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없이 잃어버린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이들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주목해주고 그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라고 느낄 때, 야, 우리잖아, 그렇게 우리라고 느낄 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뉴욕 우리 교회, 그 뉴욕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타리를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지킬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막강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넘기 힘든 벽 앞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서로 함께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때 우리 안에서는 누군가의 희망의 담쟁이 한 덩쿨이 입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 둘씩 넘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의 울타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또 뉴욕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 보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